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한 토막입니다. 나무의 한 토막인데 그 지팡이가 등산하는 사람 손에 잡히면 등산 작대기가 되는 것이에요. 불을 떼는 사람 손에 잡히면 불직갱이가 되는 것이에요. 또 양치는 사람에게 잡히면 양모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한데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셈이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잡혀 있나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잡혀 있는 지팡이를 능력 있는 지팡이로 바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좋은 공부를 했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자신은 대단히 잘났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재주, 내 노력, 내 탤런트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요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사형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 사형수가 돼서 아예 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쇠사슬을 묶고 갖고 있는 중에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 성경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와 닿는 것이 와 닿다 보니까 난데없이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영어 사전을 만들 정도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한민국에 영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사전까지 만드는 대단한 실력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전도를 해갖고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형수로 끝날 줄 알았는데 풀려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풀려나가지고 가족들하고 상의한 뒤에 나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일정 시대예요. 일정 시대인데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한 후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5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따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그는 이제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독립운동하고 독립을 해서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외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는 외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대한민국에서 예비된 멋진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었는 다양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 되고 인생이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감옥에 갔는데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서 역사를 이루는데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양치는 막대기도 될 수 있고, 지팡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등산가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지팡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마솥에 불 때는 불기깨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땔감이 돼서 그냥 땔감으로 아무것도 쓰임이 없이 그냥 불타는 불쏘시개로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에 승패가 갈려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안 만나면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양치는데 필수품이라고요. 그걸 짚고 양을 쳤는데 하나님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버렸어.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럼 모세가 잡고 있었던 건 여러분 뭐라고요? 뱀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왜? 분명히 지팡이인데 왜 뱀입니까?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봐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네 똑똑한 방법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누가 하나님 같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뱀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기는 에덴도 못하는 사이에 쫓겨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왼수 같은 뱀이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뱀이야. 근데 그 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대. 자기 손에 잡고 있었던 거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뱀이 되고 자기도 피해서 아이고 무서워. 자기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달란트 재주 굉장한 것 같으지요? 남한테 해롭게 하는 삶이 없는가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남들이 눈물을 내고 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게 없나 한번 돌이켜보라고. 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남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남을 물어서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산다는 거,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공부를 했어요. 왕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여 뱀이 됩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뭔지 아시죠? 바람이가 쓰고 있는 왕관이 뭔지 아시죠? 바로가 무슨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코브라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코브라가 뱀 중에 왕이요. 바로가 무슨 왕관을 쓰고 있어요? 코브라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왕 되는 길이요? 대단한
대단해 보이죠. 왕은 야 대통령 되셨네, 장관 되셨네, 대단해 보이는데 코브라 왕관, 코브라 지팡이, 코브라는 사람을 물어요. 어떤 코브라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는 건 눈도 끔짝 안 한다고 그래요. 큰 문제를 일으켜도 눈을 깜짝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쯤 담력이 있어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럼 죄인이, 그런데 우리 죄인인데도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 권사님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선하게 살기도 하다가 때로는 악하게 살아요. 어떻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악도 같이 존재하고 선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나쁘지 않아요. 대통령이 다 좋지도 않아요. 기회가 되면 큰 불어서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근데 기회가 되면 또 사랑을 베풀려고도 해요. 그 대통령만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40년 공부해서 나도 이제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폼을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요?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나는 이스라엘 후손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사람 싸우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애굽 사람을 잡고 한번 때린다는 게 그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친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예, 힘있고 빼기는 사람 파워는 강해요. 주먹으로 쳤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잘난 것 같았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뱀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가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남한테 해롭게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기적이 됐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그가 손에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됐지라. 아니,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서 자기도 시급해갖고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 뱀을 꼬리 잡아갖고 잡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개장수가 개를 보기만 하면 개가 아무리 사나우게도 개가 기가 죽어가고 오줌을 싸버려요. 그래서 그냥 개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개장수는. 근데 뱀은 그렇지 않아. 뱀을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더니 실제로 물기는커녕 뱀을 잡았고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악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분내고 술 취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투기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쫓아 살아야지, 말씀 쫓아 살아야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이권이 개입되면 눈이 뒤집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손해가 나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열받지 마세요. 승질 잘 내시는 분들 승질 내지 마시고, 열 잘 받는 분들 열 받지 마세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 근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영남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가서 하나는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효도비를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대요. 작은 아들은 삼성에 경호원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경호원 그만두고 삼성에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들 둘이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중앙시장에 가면 근영야채가 있는데 그 구루마에다가 좌판에다가 야채를 넣고 팔아요. 근데 그 집은 별스럽게 그 카렌다에 있는 예수님 성화 그걸 이렇게 해갖고 앞뒤로 붙여갖고 근영야채 써붙여놨어요. 근데 거기 성구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를 해. 그런데 거기서 장사한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몇십 년이 됐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안 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들렸더니 목사님 하고 눈물이 글썽하더니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왜 죽다 사세요? 갑자기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어서 빼싹 말라가지고 43kg인지 34kg인지 원래 평상시 그분이 이렇게 부채가 뚱뚱하셔. 그런데 빼싹 못 먹고 못 마시니까 그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대. 후두암 3기가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항암만 하시고 작아지면 수술합시다. 6개월을 주는데 그 후에 가니까 또 6개월 시간을 주고 보자고. 그래 또 가니까 또 6개월 시간을 주고. 그래서 1년 반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내년 2024년 1월달 이제 또 6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먹지도 못하시 마시지도 못하니 그 좌판을 벼놓고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아들도 큰아들도 잘 됐고 작은아들도 잘 됐는데 이러다 죽기 싶어갖고 매일같이 병무관으로 올라가서 만보 걷기를 하셨대. 만보 걷기를 하고 거기 체육시설 있는 걸 다 막 100번씩 해보고 그러고 났는데 한 달쯤 되니까 갑자기 숨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조금씩 나아져갖고 지금은 옛날 모습을 거의 되찾았어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노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됐어요. 요양원에 갈 지경이 됐어. 그래서 아들한테 어머니 노후에 좀 모셔라 그러니까
아들이 모신다고 했어. 모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면 이혼한다. 어떻게 모셔야 돼요? 못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안 돼요? 모셔야 돼요. 모셔야. 이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겠습니까? 이 엄마 잡고 살아야 돼. 근영야채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집사였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매달 말라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수술도 못하는데 모셔라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그러지. 또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나도 못 모신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못 보낸다. 내가 죽어도 같이 죽을 테니까 데려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모셔다 놓으니까 사흘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체처럼 가만히 사흘 동안 계시더니 차츰차츰 회복이 돼갖고 한 6개월인가를 잘 모셨대요. 근데 모시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고 그 다음에 뭐해요? 똥을 싸야 되잖아. 똥 싸는데 엄마 똥 치우는데 잘 치워지겠어요? 똥이 잘 안 치워지잖아.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엄마 똥을 치울 때 힘들어요. 이 똥이 황금같이 되게 해주세요. 황금같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냄새 나는 것도 없어지고 잘 치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미안했는지 50만 원도 보내오고 100만 원도 보내오고 막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똥을 치웠더니 돈보다 더 벼락이 떨어졌어. 더 벼락이 떨어졌어. 자꾸 보내. 큰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오고 또 보험은 들어놨잖아요. 보험은 들어놓으니까 보험서 여기저기 또 보험 들어놨더니 암 걸렸다고 1억이 나왔대. 여러분 똥 치우는 거 늙은 부모 모시는 거 피하지 마요. 돈벼락 맞아.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모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갔다 오니까 늘 갖다 놨던 간식을 안 주셨대. 안 드셔서 어디 아프시냐고 안 아프대.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 없대.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쓰러워 말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드렸대. 그랬더니 기도해드렸는데 주무시는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도 같이 잠들었대. 그냥 그러고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이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장사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계속 말을 그 상태에서 형제들한테 자식들한테 조카들한테 2천만 원을 막 풀었대. 너는 할머니한테 효도했으니까 너는 엄마 모시는 데 수고했으니까 올케는 홀케를 수고했으니까 얼마 동생한테는 얼마 받아. 근데 한 2천만 원을 풀었대.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서 이야 이건 설교 시간에 꼭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주면 풀어주면 돌아온다. 풀어주면 더 많이 온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 아니 돈이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막 들어왔어. 지금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막 퍼줬더니 더 들어와. 예수 믿는 건 뱀의 꼬리를 잡는 거야. 남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냥 최고만 되는 게 최고만 되고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고 잘 되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남이 하기 싫은 거 똥 치우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거 가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채워주셔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데 본래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뱀이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거, 수곤수곤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게 아주 나쁜 것들만. 그래갖고 자기가 애국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실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올려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 백성 출애굽을 시키려고 실격을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죽도록 고생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와서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살게 하려고 이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고. 바보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사는 게 바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내가 힘들어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 복 주셔요. 아멘.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지금 현실만 보지 말아요. 지금 현실 보면 손에 물 안 만지는 게 좋고 똥 안 만지는 게 좋고 늙은 노무 안 모시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 2천만 원 풀어주는 중에서 동생한테 주고 옳지한테 주고 했던 것을 돈 받으면서 어떻겠어요? 얼굴이 뜨뜻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출세했다? 내가 출세했지 그 사람들이 뭔 상관있어요?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지 그 사람들은 성공인 게 뭐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희생해 줄 때,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멍청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에 뱀 꼬리 잡으면 반드시 물려요. 뱀 대가리를 잡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방법을 살자. 옆에 사람한테 좀 해요. 바보같이 살자. 뱀같이 사는 게 사랑하고 희락하고 아껴주고 숨겨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뱀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뱀은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왼수 같은 방법이에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살지만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래요. 모세가 처음에 잡았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그 똑같은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가 놨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똑같은 나무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뀌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 되는 능력, 살리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바뀌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잡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냐?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3번 합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려와라. 아유, 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 던지는 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 뭘 보여줬어요? 손을 품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게 끓여보니까 문득병이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다시 넣으라 그러니까 문득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피게 있어요.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말 못해? 그랬더니 저기 누가 와요? 형이 와요. 형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야,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손을 지었냐? 누가 발을 지었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다. 따라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든 손에 불도 안 묻히고 좀 편하게 살고 똥도 좀 안 묻히고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은 사람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버려요. 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까, 아니 홍해를 치니까 홍해물이 갈라져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도 갈라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니까 전쟁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세상 싸움을 하도 이기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목말라 죽은 그들에게,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는데 물이 나오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해서 한 번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모세를 실격시킨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3년도에 내가 잡았던 지팡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지팡이가 아니었나 돌아보시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해주세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는 3500년 전의 얘기요. 모세가 집었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따라합시다. 김성용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손에 주님을 잡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팡이를 잡게 해주세요. 주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